위에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을 이미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바꾼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썼는데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표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는 이제 6장 중에서는요 7가지의 예수님의 표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7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표적을 살펴보면서 초월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품질을 초월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양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에 서십니다. 자연법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초월하시는 모습의 그 주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초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메시지대로 기동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 유치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제 재미난 이벤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들에게 연극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분장을 하면서 그 종려주일,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계속 환호하는 장면, 그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연극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저는 나귀 역할을 했어요. 나귀 역할을 하면서 등에 털을 붙이고 제법 그 얼굴에도 나귀 그 마스크를 써가지고 정말로 영락없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제 기으면서 저희 청년인 예수님을 이제 태우고 이제 저 끝에서부터 이제 이곳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이제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큐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문에서부터 이제 큐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나귀인 저를 막 때리고 발로 치고 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찬양하고 이 메시지를 보기 원했는데 나귀를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게 둔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 표적이 나올 때마다 이 표적 자체에만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고정하고 그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표적 자체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야 붙잡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여미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살아있는 빵, 살리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살아있는 빵, 살리는 빵.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이 행동이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디베라 광야에서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지치고 몸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쉬러 가는 예수님을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뒤따릅니다. 이들은 그 전에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죠.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 또 이 예수라는 자가 또 무슨 기적을 행할지 너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대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굶주린 이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묻죠.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습니다. 빌립은 당장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일용자,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200데나리온은 6개월치가 넘는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안드레가 조금 있다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이 한 끼 도시락이었죠. 얇은 팬케이크 정도였고요. 그 사이즈에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입니다. 그 조금 큰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 양념장으로 쓰일 만한 그 양,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반박하였고 한 사람은 회의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부적인 메시지 3가지를 더욱더 나눠줍니다. 첫 번째 그 메시지 A는 적은 것을 나눔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세계 식량 농업기구 조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만성 영양 부족 인구수가 총 9억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억 인구 중에 꽤나 많은 숫자가 영양 부족으로 살고 있다. 거의 10억 명이 그렇게 영양 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는데 1달러라고 계산을 하면 이들을 위해서 매일 1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빌립의 사고대로 따르면 그런 돈이 어디서 생겨? 안드레는 그 1달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창피한 내색을 보이면서 안 되지. 이것으로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무리 중에 어느 한 아이가 빵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듣고 있다가 자기 도시락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겠죠. 보리빵 5개, 멸치보다 약한 큰 소금에 절인 생선. 빌립과 안드레는 이것을 보고 절대 안 되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반박의 이유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의 중심들의 제자들의 말을 보면 경멸하는 태도가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콧방귀 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아이가 가져왔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녀들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많고 많아. 너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자녀를 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너무나 적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멸을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들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을 인간이 먼저 경멸해야 한다니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아이는 그 적은 것을 나누어 먹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 아이는 경멸을 받든 경멸을 받지 않든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 회의적인 태도와 뛰어난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믿음과 적은 헌신으로도 충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적은 것을 나눔이 시작이다.
또 두 번째 세부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작은 것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200데나리온 보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쓰신 그 하나님, 다윗을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쓰셨습니까? 조약돌을 가지고 쓰셨습니다. 삼손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쓰셨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끝내고 시작을 안 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1, 2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왕이 하루는 이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월드컵에 있었던 당시에 마을의 모든 지역에, 그리고 산간 지역까지 TV를 보급했습니다. 더 행복하라고 TV를 보급했는데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불행해졌습니다. 그 TV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상업 광고를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점점 행복지수가 떨어져서 2010년에는 1, 2위에서 19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답게 사는 것조차도 나답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방해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손에 있었던 이 빵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로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과 재정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고아원이 스몰 넘버가 아니라 계속 불어나서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이제 나누면서 밸런스도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백 명, 수천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자기가 고아원에 있는 그 건물에 들어서는데 그 고아원 건물 앞에 큰 마차가 있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 그 큰 마차에 어마어마한 빵을 놓고 기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조지 뮬러의 작지만 그 진심에 담긴 이 작은 헌신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탄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저희 한인교회, 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이렇게 같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은 이 한인교회에 더 적응 잘하려고 한글 레슨도 받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얘기하다가 이 타니 형제가 사실 이렇게 일렉 기타를 칠 줄 아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니 형제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예배팀이 필요하다, 찬양팀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드러머가 필요하다. 드러머가 있으면 이제 일렉 기타도 이제 다른 기타가 애드되는데 너무 쉬우니까요. 이제 드러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자기 드럼 배우겠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렉 기타 부르는데 드럼을 칠 줄 몰라요. 그런데 드럼 배우겠다고. 그래서 배워서 이 교회에 조그마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부족해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이것을 쓰시면 쓰시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되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일꾼, 기도의 일꾼, 방송의 일꾼, 예배의 일꾼,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 찬양의 일꾼, 기술의 일꾼, 법률의 일꾼, 교육의 일꾼, 재정의 일꾼, 선교의 일꾼. 하나님께서 작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같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같이 쉐어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세는 기도는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즉 나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정신을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도전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부적인 메시지 세 번째 무엇인가? 주님이 살아있는 빵이요 살리는 빵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첫 번째를 나타내십니다. 6장 4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이런 소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자 많은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빵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빵만으로만 살려고 할 때 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진정한 빵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까? 2001년 9.11 사태가 이 미국 땅 안에 벌어졌을 때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무슬림들이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정체적인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히잡을, 베일을 벗고 다녔습니다. 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가급적이면 바깥 출입을 삼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몇몇 교회 공동체들이 나서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장을 보아주는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정신을 나누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분들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드러내는 그 과정으로 써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룹들도 있었다. 참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나눈 것입니다. 종교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요. 그들은 순전하게 그 무슬림의 아픔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모두가 증오의 불길을 사로잡혀 있던 그 암흑한 그 시대를 살아계신 이 예수의 빵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산나 인터그리티에 소속되어 있는 예배 목사님 론 캐널리 목사님이 한국에 방한하셔서 예배 집회와 콘서트를 열었을 때 저도 같이 그 성가대에 서서 그 찬양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그것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Use me 라는 찬양입니다. If you can anything, Lord, you can use me. 주님,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거든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ake my hands, Lord, and my feet. 하나님, 나의 손을 받아주시고 나의 발을 받아주옵소서. Touch my heart, Lord, speak through me. 하나님,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If you can use anything, Lord, you can use me.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ord,
What I have may not be much, but I know it can multiply by your touching.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적을지 몰라도 저는 주님의 터치로 그것을 터치될 때 증가하고 증대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리는 빵이시고 살아있는 빵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이 터치 가운데 또 주님 손 가운데 들려지는 우리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다 행하시고 이들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누구를 떠나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하시는 떡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어느 한적한 곳에 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갈릴리 건너편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마을 지역 쪽으로 이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부 출신입니다. 날씨에 민감해서 이제 풍랑이 불겠구나, 오늘 배 띄우면 되겠구나, 배 띄우면 안 되겠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수의 구석구석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탔을 때 풍광에 요동치는 이 배의 중심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여리를 갔다 2.5마일 가다가 어찌하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다른 본문을 보니까 거의 7시간을 그곳에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 가운데 높은 파도 속에서 이들의 생명도 위협됐고 그 다음에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 성난 파도, 지친 심신, 불안과 공포가 그들 마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셔요? 물 위에 걸으면서 오십니다. 처음엔 놀랍지만 이분이 주님인지 몰랐지만 주님인 것을 알고 기쁜 마음에 주님을 그들의 배로 태웁니다. 여러분의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배는요, 누가 선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차를 타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파일럿의 자리나 기차 그 조종자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뺏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비행기를 운행해야, 또 기차를 운행해야 제일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배의 조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항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신만만했던 어부도 자신의 배를 조정을 못하네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타셨을 때, 그리고 결과를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느니라.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 위에 걷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전국적으로 열린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초교파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하고 연령이 다양하고 다양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의 세미나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4박 5일쯤 이렇게 했던 행사였는데 이제 목회자들과 합방을 하는 겁니다. 큰 방 하나를 주셔서 이제 8명이 한 방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온돌방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저는 저의 또래와 같이 이렇게 묶이길 원했어요. 그런데 중년 목회자들이 다 저만 빼고 이제 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이요, 집에 갈 때 말을 안 합니다. 요리사가요, 집에 가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잘 알죠? 목회자도요,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는 다릅니다. 어디 있던 간에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이 같이 한 방에 쓰신 목회자들이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저를 보면서 이제 훈수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목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첫 목회지였던 그 역사적인 날을 저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분이 첫 목회지를 섬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가까운 섬도 아니고 3-4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섬. 그런데 이분은 그 첫 목회지가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러주신 곳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배도 큰 배도 아니어서 좌우로 휘청휘청 되면서 멀미를 하고 사람들은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로 그냥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심각한 풍랑이 그곳에 덮치기 시작합니다. 태풍 비슷한 것도 그 배를 휘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저를 부르셔서 저는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곳에 죽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나서 불평 아니면 불평, 그다음에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선장의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선장의 얼굴을 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선장의 얼굴은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웃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속으로 외칩니다.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요, 누구나 다 만나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없는 그 여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시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배가 소원의 항구로 이끌었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배에 타셨을 때 우리는 어느덧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곳으로 우리를 당독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두기 전에 이 메시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이 배경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할 때 그 시점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6장 4절.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거의 코앞에 다가온 그때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광복절과 같습니다. 광복절에 우리 한인들은요, 김구 선생님을 떠올리고요, 독립군을 떠올리고 일제 치하 등이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홍해, 광야의 만나, 모세를 회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이 기적과 물 위에 서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그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드러내셨고, 그분은 과거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은 항상 현재임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이르시게 하는 분이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홍해가 그리고 물이 그에게 문제가 아니요, 그가 가는 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다 같이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지며 주님께 손안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하나님 삶의 모든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